무능력.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능력을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이 인간을 내세우기, 사도 바울을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 아닌 것을 누누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할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얘기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밤에서 도장에서 만날 때까지 너무 많이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던히 참고 지금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12장에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2장 전체를 보면 1절과 13절과 14절과 21절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장 1절서부터 오늘 12장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냐고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왜냐, 자기가 사도가 아니면 복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을 들고 온 그들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 갑갑한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매주마다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게 없는 거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워진 그 한 사건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흠뻑 맞았는데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쥐어잡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편하고 여행 다니고 놀고 돈 많이 줘서 편하고 나에게 뭔가 다 이루어줘야지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즘 복이 그분을 아는 것이 복인데 왜 나는 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것을 복으로 100% 느끼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느끼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공부했으니 저는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던지 간에 그와 관계없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녀 삼은 그분을 나는 멀찌감치 잊어버리고 내 삶만 가지고 내 욕망만 채우려고 버둥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 너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보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 너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완벽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그분 앞에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장서부터 5절에 보면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그는 부득불하게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득불하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삼춘청에 갔다 왔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의시되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한층 난 인간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함으로 전적인 타락을 자꾸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타락한 인간이라고 가리키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까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못 깨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전에서 깨닫고 안 깨닫는 범위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자녀 삼았다는 인정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그분은 오늘 내 자녀 삼으셨다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자 하고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만 여러분들 저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거짓 교사가 와서 자기들이 복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 같겠냐, 우리처럼 잘 나가야지, 좋은 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겨서 남이 보더라도 좀 드러날만 해야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전 맨날 고난만 당하지 않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예수를 믿었다면 큰 교회도 되고 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지 않냐.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에게 괴롭힘을. 그리고 그것을 3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뭐라 그러십니까? 족한 줄 알고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층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나 그것은 그 사람 꼴로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병이 있음을,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느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으면 안전하고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도 안 아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먹고 살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만해야지 예수님도 있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없고 그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완성되어 놓은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는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그때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 그 말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사람이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인간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비슷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비교하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다 와서 인간들에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확증하고 자신이 그것을 보고 온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은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맞고 죽으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은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허세를 떨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책도 내고, 그들이 책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로 깔린 건물과 길이 쫙 있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갔다 온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갔다 왔다 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간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헛된 자랑들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삼층에 갔다 온 것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하도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니까 그것을 막고자 해서 할 수 없이 14년 전에 셋째 아내에 이끌려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랑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난 정직하게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삼층층을 더 얘기 안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얘기를 해도 인간이 알아듣지도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내가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내가 표현하면 인간들은 그걸 듣고 이상한 소리를 할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 생각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찮게 들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들을 거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인간들은 그 자기의 능력 가지고 타락한 존재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차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들었다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이상한 짓들을 할 거라고 알고 성경 고린도 후서에 3층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상한 소리들을 할까봐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는 무슨 체험을 있으면 이 체험이 무슨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아니 계획교회 교인들은 체험에다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이 거는 거죠. 체험은, 내가 느낀 체험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한 도움으로 내 자신만 갖고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허세 떨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줬다.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남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가 돼서 축도를 하니 여러분들에게 축도하고 안수하면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거꾸로 말하면서 자신을 주목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보다 더 먼저 앞서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복음이 먼저 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갈까봐 두려워했겠습니까? 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야 제대로 된 주의 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그렇게 못나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면 좀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교회도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한교회처럼 10년이 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에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에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실 줄 알아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목사이니까 나는 믿고 있을 거다.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 거다. 그런 착각은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알곡과 쭉쭉이로 가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그때 되면 알곡과 쭉쭉이를 온전히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돈 몇 푼 갖고 있고 돈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겠죠. 여러분 돈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우상 삼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돈이 마르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제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굶어서 매일매일 굶고 나중에 굶어서 백가죽이 등짝에 붙어서 죽을 때쯤 되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환희의 웃음을 있을까?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 생각 없고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신 그 사건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전 말씀 앞에 서면 매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또 오늘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구나. 목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서 있었을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세요. 나와 관계없이 무의식 중에 서 있게 해주세요. 내 의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기에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안다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반응이 나오겠죠. 여러분, 반응 나오십니까? 그럼 안 나오시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회개하고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무엇으로 그분이 구원을 했고 안 했고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처절하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건지심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먹고 살만해서 남을 돌아다볼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한교 성도들은 남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보고 들어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것, 주의 종들이 약한 모습, 겨자씨의 모습, 밭에 감춰진 보아의 모습으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얘기해 보십시오. 저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옆에 밑에 집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꼭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들리겠습니까? 예한교회 성도들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만 우상 삼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자녀 삼은 것을 감사하지 못한 나를 바라다 볼 때 죄송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100% 느끼게 하십니다. 7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자기가 최고 높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환경 그대로 사는 겁니다. 전 목사의 인생을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것이 사는 것이지 목사가 되면 성직이라서 없습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맡은 바 사명, 말씀 전하는 사명을 얻었으니 그냥 말씀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썩어 있고 더 처절할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왜 쓰시겠습니까? 나는 낮고 그분은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같은 인간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큰 힘을 주시는 큰 힘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제발 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 때문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치유가 약한 것이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 더 좋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분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딴 데 갈까봐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바울 사도에게는 능력을 베푸시긴커녕 오히려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자기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고란 말이 자기가 최고 높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평소 원하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되면 제가 얼마나 의시되겠습니까? 병 고쳐주고 내 능력인 것처럼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절대로 이 땅을 낙고노짐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리 하나님 나라, 그곳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그 나라, 거기만 갈 수 있다면 이곳은 어떤 것을 치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목사도 얼마나 좋은 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는 느낌이 너무 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고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애원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아픔, 괴로움 있다면, 주님이 족한 줄 알고 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그것을 더 자랑하고 그것을 더 내놓고 기뻐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만큼도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요만큼도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노력으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하셨습니다. 온전한 구속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꽁꽁 묶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견인이 돼서 질질 끌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분에게 온전히 끌려가는 역사가 저와